그냥 나오면 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이웃교회에 있는 청학중앙교회에 채 1년도 되지 않은 담임 목사 김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귀한 우리 광진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헌신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광진교회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앞에서 찬양하는 것부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방금 이렇게 고백한 특송과 또 앞에 고백했던 찬양대로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로부터요? 네, 여로부터 우리 광진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광진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영도 땅이 부흥하고 나아가 부산 땅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더욱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광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AI 시대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이렇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챗 GPT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챗 GPT라고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사용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사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나 어떤 결과물들을 너무너무 편리하게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아주 많이 단축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바로 이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누가 잘하는가에 따라서 이 결과물의 이 퀄리티가 정해지게 되는 게 이 AI 시대에서 정말 나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챗 GPT입니다. 이것을 말하려면 끝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몇 장 먼저 보여줄 텐데요. 한번 어떤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인데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어떤 내용을 그림으로 한 것 같아요? 바벨탑, 맞아요. 바벨탑을 제가 검색을 해서 찾은 게 아니라 챗 GPT 보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레고 패키지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니까 10초 만에 저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10초 만에. 조금 더 질문을 상세하게 좀 더 질문을 잘하면 바벨탑 그림을 고흐가 만든 것처럼 만들어줘.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것처럼 그린 것처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또 그림 하나 볼까요? 저거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장면이죠.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 무너지는 장면을 레고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만들더라고요. 예.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세상에 한 장 딱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챗 GPT가 이렇게 질문만 잘하면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똑같이 챗 GPT에게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보세요. 저렇게 만들더라고요. 조금 다르지만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더 아마 잘 만들 거예요. 저렇게 그림을 만들고 나서 또 질문을 하면 저 그림을 또 변형을 해서 또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그림을 만들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하늘 배경이 좀 어두운 것 같아. 조금 더 밝은 화면으로 만들어주고 구름을 없애줘. 이렇게 하면은 없애줘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질문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들을,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아마 이런 시대를 너무나 당연하게 또 접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우리 광진교회를 그림 그려줘 이렇게 미켈란젤로, 너는 이제 미켈란젤로야, 너가 영도의 광진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 광진교회 이 사진을 제가 이 챗GPT에게 보여주면서 이 교회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린 것처럼 그려줘,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려줄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요즘 이렇게 참 편리하고, 또 이것을 잘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좋은 정보와 지식들을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말 나의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이 챗GPT가 아마 잘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처럼 아까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열리는 은혜와 닫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 즉시 옮겨지는 것이 아니었고, 애굽에서 가나안 그 사이에 시간과 공간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와 시간이 존재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과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의 시간과 공간이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나 또 여유와 평안을 허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완전하게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 앞에서 늘 시험받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고전인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책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의 가운데 이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이 물음표를 가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이런 무거운 인생의 문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 집을 떠납니다. 가족을 두고 집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하여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십자가의 언덕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그동안 지고 왔던 이 무거운 짐을 벗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십자가 언덕이라는 곳에서 이 세 명의 천사를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한 천사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한 천사는 지금껏 그 크리스천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입었던 헤어진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사는 크리스천의 이마에 도장을 꽝 찍어줘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철로역정 가운데 이 크리스천이 경험한 이 십자가 언덕에서의 은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짊어왔던 죄의 무게, 진보다리죠. 그 무게를 그 십자가 언덕 앞에서 벗어져요. 그래서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여정인데요. 그 순간에 바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인의 옷에서 의인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너는 내 거야 라는 도장을 받는 구원의 과정이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 속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천이요, 십자가 언덕에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가 가야 할 그 여정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가 가는 여정 속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그 천성에 도착할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앞에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을 계속해서 연단시켜 나가는, 그래서 천성에 결국 이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공 크리스천이 겪는 모습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생긴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환경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하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데려다 놓은 장소가 바로 사면초가의 장소였습니다. 퇴로가 없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이 있는 그런 코너로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상황을 애굽왕 바로가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4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애굽왕 바로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떠났는데 보니 광야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장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겪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요.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바다 앞에 갇혀있는 저들을 보고 이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니, 괜히 놓아주었다, 다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바로 왕은 홍해바다 앞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다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게 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쫓기고 코너로 몰려받고 위협을 받는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의 삶으로 사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이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자 싹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가 더 나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 모세는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명심해야 할 두 가지를 모세가 말을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자를 품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여정 속에 명심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이 내 앞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방학이 끝났죠? 짧은 방학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 끝났어요. 그죠?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참 알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인지. 네. 여러분, 이제 학교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내야 할까?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두렵기만 한 것이죠.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하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직한 고백과 정말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아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타내리라.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현재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한 가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그 40년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늘 상기시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그것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동일한 것임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뭐냐? 나는 너를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사실을 하나님은 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잊지 말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아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면 초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보라. 그 구원을 기대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를 따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가는 길을 주도해 나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죠?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들도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광진교회 믿음의 세대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실까?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열리는 은혜.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막혀있는 그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열리게 하신 은혜를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고 좁은 생각 안에서 제한되어서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기에 다 막혀 있어서 이제는 갈 곳이 없구나,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길이 있지 않느냐,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영화나 또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 있지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열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바닷길이 열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소명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라 라고 소명을 내리실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실 때 지팡이가 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가 든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열어 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밤이 새도록 동풍을 사용하셔서 물을 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리는 은혜는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풍을 밤이 새도록 불게 하셔서 이렇게 홍해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까지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을 또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조급해하며 염려하지요. 하나님 왜 길을 빨리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왜 바람만 불게 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바다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빨리 길을 보여주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열심히 학원 다닌다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으며 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듯이 확실하게 한 번에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의 문을 열어주세요. 바람만 불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제 인생 속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더딤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기적을 이루실 준비를 착착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 속에서 이적을 일으키시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평범한 것 같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통해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홍해와 같은 피할 수 없는 모습 앞에 단순히 부는 바람만 있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했다고 한다면 다시 믿음의 눈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한 홍해와 같은 문제가 그때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는 인생이요 가장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학교 친구들보다 조금 느리게 간다고 해도 정직하게 바르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세워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 믿고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닫히는 은혜입니다. 열리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닫히는 은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닫히는 은혜임을 우리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려진 은혜만 있으면 뭐합니까? 애굽의 군대도 열려진 은혜가 있습니다. 열려졌어요. 똑같이 옵니다. 하지만 닫혀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의 마른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길이었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도 열린 길이었습니다. 열려졌던 바다가 다시 닫히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쫓아온 애굽의 군대로부터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다 건넌 후에 바다의 힘이 회복되게 하셔서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바다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버렸고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성경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요.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자, 1절하고 5절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 노래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홍해 바다가 열린 것보다 닫힌 것에 대해서 더 깊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표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쫓아오는 사탄의 마귀의 권세를 묶어주셨고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다 제거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닫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열리는 은혜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힘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애굽의 추격도 없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남은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큰 은혜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전처럼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말씀에 보면 홍해의 이 기적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장에 와서는 이렇게 15장 초반절에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마라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곳에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이죠. 예전처럼 불평하며 노예로 살 때나 은혜를 체험한 이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참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또한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와 또 우리 청소년들은 수련회와 비전 트립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시간 속에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했던 그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보라고 말한 것은 홍해바다 앞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중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이었죠. 막혀있는 홍해바다에서도 그러하듯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 그 행하심을 보라. 이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담대히 우리의 삶, 또 여러분들의 이 학창 시절을 잘 살아내시는 그런 광진교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로 나는 너를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대로 즉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구원, 열리는 은혜도 있고 닫히는 은혜도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